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 싶어 했던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통해 블레셋과 다른 대적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또 베냐민 사람들에게 가서도 똑같이 말을 하는데요. 아브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직접 전하기 위해 헤브론으로 갑니다. 다윗이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을 환대하는데 아브넬이 다윗에게 자신이 나서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되고 나라 전체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떠납니다. 그러자 요압과 부하들이 적군을 크게 이기고 약탈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브넬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를 안전하게 돌려보냈다는 그 말을 듣자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왕에게 찾아온 아브넬을 왕은 어째서 안전하게 돌려보내십니까? 라고 하며 왕도 잘 아시겠지만 그가 여기까지 온 것은 왕을 속이고 왕의 모든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항의하죠. 이후에 요압은 사람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라 우물가에서 아브넬을 만나 데리고 오는데 다윗은 그 일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아브넬이 헤브론에 도착하자 요압은 그를 성문 곁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사실 요압이 이렇게 한 이유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어요. 다윗과 아브넬의 대화, 또 요압의 복수 등에 관한 내용임을 기억하시면서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에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본문은 크게 아브넬의 물밑 작업에 대한 내용이 17절에서 19절, 다윗과 아브넬의 언약 체결인 20절에서 24절, 요압의 음모인 25절에서 27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7절에서 19절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기회주의자인 변덕스러운 성격과 그 약은 수를 이용하셔서 뜻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국운이 기울고 있음을 느꼈고 게다가 이스보셋과의 갈등까지 불거지자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고 유다의 2인자가 되려 합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장로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원하던 대로 다윗을 왕으로 삼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설득했고 사울 가문이 속한 베냐민 사람들의 동의도 이끌어냅니다.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쉽게 배신하고 또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면서 솔깃하도록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유혹하는 그 행동, 또 경건한 척 포장한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아브넬의 태도는 분명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넬을 통해 다윗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여십니다. 이 말씀에서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사람이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혼란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며 왜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시지? 생각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묵인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악을 선으로 만드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아도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악한 사람과 악한 분위기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창조주이시기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반드시 하나님은 합당한 심판과 벌과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20절에서 24절 묵상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가능하다면 싸움을 피하고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아브넬이 다윗을 내 주의 왕이라 부르며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의 통치 아래 두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윗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잔치를 베풀면서 이 약속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를 평안히 보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다윗은 전쟁 없이 평화롭게 이스라엘을 통합하길 바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타협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투기보다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마주할 때 먼저 다투거나 분쟁을 일으키기보다 평화의 길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더더욱 다툼보다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아니면 피스메이커입니까? 소망하기는 평화 예수님을 믿는 우리답게 우리 역시 평화를 추구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혈기를 내세워서 다툼을 일으키기보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며 평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자기 야욕을 채우려고 섣불리 평화를 깨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평안히 갔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서 다윗을 찾아가 따지는 겁니다. 아브넬과 평화협정을 맺은 것을 비판했고 아브넬이 다윗을 속였다며 아브넬을 모함합니다. 요압은 다윗을 걱정하는 듯 말했지만 사실은 아브넬과의 평화가 싫었던 거죠.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그냥 둘 수 없었고 아브넬이 자신의 지위를 차지하는 그 꼴도 두고두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는 복수심과 경쟁심에 사로잡혀 다윗 몰래 다윗이 이루려는 평화를 깨뜨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기에서 묵상 포인트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평화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채우기 위해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행동이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깨뜨린다는 점이에요. 한 사람의 욕심이 모든 사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화가 나더라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 나의 마음만을 바라보기보다 평화와 질서를 생각할 수 있는, 때로는 피해도 무릅쓰는 그 넓은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행여나 나의 개인적인 이유로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깨지 않도록 오래 참음과 인내를 보여주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묵상 질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나눌 질문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말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시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악에 대해서 강한 반발심, 또 악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만히 볼 수 없는 그런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눈이, 또 이러한 시각이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 따지는 마음으로 번질 때가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내 생각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생각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뜻을 비판하는 태도는 옳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악한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의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악을 반드시 합당한 때에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시고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결단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나눌 질문은 평화를 추구하십니까? 다툼을 추구하십니까? 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혹은 어떤 상황을 마주할 때 나는 먼저 평화를 추구하는지 아니면 다툼을 추구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투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나는 먼저 다툼으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먼저 평화로 반응하는지 돌아보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평화의 길을 먼저 추구했다라는 걸 묵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툼보다 평화를 이루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툼보다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깊이 묵상해 보시고 또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나의 이기심과 자존심 때문에 평화를 깨뜨리지 않길 원합니다. 평화를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 힘써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